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수고와 여러 기적들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본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말씀으로 들었던 그러한 것이죠. 2018년도 9월과 2019년도 3월에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두 번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나눔은 조금 관점을 다르게 보기 위함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강설하였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는 작은 소년의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이라는 제자 하나의 변화와 그의 믿음을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공급될 수 없는 빈들 이곳에서 빌립을 친히 불러 지목하여서 물으시면서 빌립의 대답과 반응을 보시고, 또한 그 대답과 반응에 전혀 관계없는 결과를 통해 빌립에게 큰 은혜와 심령의 변화를, 믿음의 성장을 주시고자 이루신 일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은 너무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적을 행하심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하여서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를 베푸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길어져 그 말씀을 듣기에 배가 고프니 내가 먹여야 되겠다 하신 것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과 사역과 말씀은 의도가 있습니다. 원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자기가 구약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이며 모세가 바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참 영생의 소유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영생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게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영생 때문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병 고침과 이적과 기적을 보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당시의 랍비들은 돈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든 못 배운 자든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반길 만큼 아무런 권위의식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듣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은 그 듣기에 좋은 위로의 말을 주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영생에 대한 초청에서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이유를 성경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무리를 떠나 그 후에 6장 1절의 시작의 말씀처럼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을 어느 날짜로 잡고 있냐면 6월절이 가까웠다 말씀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요한은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일어날 즈음이 6월절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6월절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던 절망밖에 없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이끌어내심의 출발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을 지낸 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땅을 뜻합니다. 놀랍게도 광야라는 뜻과 오늘 예수님께서 산 중턱에 앉아 계신 빈들이라는 뜻이 같은 말입니다. 광야는 어쩌면 자신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그래도 어렵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자는 것이 해결되었던 애굽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곳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애굽에서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래도 부추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야채는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들은 애굽인들에게 무시를 당했을지언정 노예로 살았을지언정 하루에 고단한 일을 마치면 자기들의 목구멍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끌어내시어 6월절 이후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힘이 센 자도 먹을 것을 얻을 길이 없고 힘이 약한 자도 먹을 것을 얻을 길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바랄 수밖에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6월절을 보내 이스라엘 온 백성을 그 광야로 내모심은 너희가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나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났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일이 6월절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이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장소는 광야와 같은 빈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광야와 소리와 단어와 같은 빈들, 그곳에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들에서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빌립에게 찝어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다 알고 있죠. 5절에 보시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십니다. 왜 빌립에게 물으셨는가? 빌립은 고향이 이 근처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의 친구에게 가서 그의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여,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고백하는 예수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다라고 찝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모세가 기록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선진들이 기다렸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 즉 빌립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모세의 율법을 알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오경을 배웠던 사람일 것이고 시편을 묵상했을 것이고 이사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록하였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 예수를 소개할 때에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선언합니다. 빌립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그는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이 빌립의 고향이 이 광야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빌립은 어려서 이 광야에서 뛰어놀았을 수 있습니다. 빌립의 고향과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 이 빈들은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기에 빌립은 어느 곳에 상점이 있는지,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으로 오신 줄도 모릅니다. 우연히 발걸음을 하셔서 빈들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빌립을 위하여 빌립의 고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일지 모릅니다. 빌립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이러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묻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의 고향에 가까운 이곳, 어디에 떡집이 있는지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곳을 찾으라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문제는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떡을 사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무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기 위해서는 사야지.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떡을 파는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매매를 해서 그것으로 먹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느냐 묻자 빌립은 그 무리들을 훑어보고 머리로 계산을 끝냅니다. 쓱 둘러본 후에 조금씩 먹여도 약 5,000명 이상이 되니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도 이미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계산에 밝았던 빌립을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그는 좋은 머리로 현실성 있게 이성에 합리적으로 그 일을 계산하여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단서는 조금씩 줄지라도입니다.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죠.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도시락을 내어 밀었고 그 도시락에 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무리를 50명, 100명씩 앉게 하시며 그들에게 배불리 떼어주시고 원대로 주시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였습니다. 또한 조금씩 줄지라도 였습니다. 허기만을 면하게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그 떡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님 이곳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허허벌판이며 서로 상점이 있다 하여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이들에게 조금씩 주어도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심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떼어주시되 그들이 원대로 배부르게 먹고 부족한 것이 아닌 12광주리가 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원하는 대로 저희가 배부른 후에 빌립은 조금씩 떼어줄지라도 부족합니다 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다르게 해결해 주십니다. 빌립은 자신의 불신앙이 이곳에서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계산 속에 그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함께 계심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었지만 그의 머리의 계산에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은 없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조금씩 주어야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라고 계산했습니다. 그의 계산과 판단과 대답에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대부분의 일 중에 우리는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서로 격려합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그 칭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과 판단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광야에서 만난 이 큰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굶겨 돌아가야 하고 우리 또한 굶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문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면 그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해결될 것입니다. 빌립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주 샤프하고 딱 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판단 속에 그리스도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빈들에 덩그러니 놓여진 것만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여길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판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의 사람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한 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제자인 빌립 하나를 교육하시고 그 빌립의 생각과 판단과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입시키고자 5,000명을 먹이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의 고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도 빌립과 같이 이성과 현실과 똑부러지는 계산 가운데 그것으로 끝이 아닌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어쩌면 우리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이 빈들로 우리를 내몰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전염병뿐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여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만나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하루하루의 공급함이 끊이지 않아 그 광야 기간 40년 내내 한 번도 배를 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광야에서 내던져진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변화를 위하여 이 큰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하여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어찌 우리가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말에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처럼 빈들에서 땅만을 쳐다보고 빈들만을 쳐다보며 상점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내 손에 당장 없는 200데나리온이 아쉬워하여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그들을 먹일 데나리온이 없어도, 그들에게 먹일 상점이 없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면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부족합니다라는 고백에서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감내하셨던 수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소유하며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고백과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은 인원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함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당연한 것이지 예배를 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면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으니 평안함으로 쉬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은 그 주님을 기다리고 빌립에게 베푸셨던 수고를 마다 않는 그 은혜를 우리도 알고 있고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위로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믿는 자로 합당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